안녕하세요. 매일 명상입니다. 이 시간은 당신을 위한 위로의 자리입니다. 5분 뒤 화면은 어둡게 전환되며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제 묵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기도의 태도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말씀을 읽어도 내 삶에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해합니다.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런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걸까?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으려는 자에게 들립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바른 자세로 기도하는 자에게 더 분명히 들립니다. 오늘은 그 기도의 자세를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깊이 묵상하려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 이하에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비유는 단순히 끈질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절하는 분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 앞에 진심으로 간청하고 있는가입니다. 이 기도자는 밤중에 문이 닫힌 시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체면을 내려놓고 필요한 것을 간절히 구하러 나아갔습니다. 그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기도는 한두 번의 요청에 그치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의 음성은 한 번의 외침으로 들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영혼에게 열립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과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 낮은 자세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소개하시며 그 목적을 먼저 명확히 밝히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 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기다림이 길어질 때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이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한 과부가 끊임없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처음엔 이 재판장이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부가 계속 찾아오고 간청하자 마침내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물며 하나님께서라는 표현으로 비교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영적 통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재판장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과부의 끈질긴 기도 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불의한 재판장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체될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침묵은 하나님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침묵은 무응답이 아니라 성숙으로 이끄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인내를 연단하십니다. 이는 야고보서 1장 3절에서도 강조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과부는 한 번에 거절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매일 지치지 않고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 끈질김, 그 간절함, 그 집요함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란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전심의 부르짖음이며 그분의 뜻을 신뢰하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 기도의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말씀의 감동이 느껴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우리의 체감보다 늦게 오는 것 같지만 그분은 한 번도 늦으신 적이 없습니다. 둘째,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나의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그분은 때를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전부일까요?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응답을 받은 후에 감사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그 차원을 넘어섭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 모두 예수님께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가는 길에 모두 깨끗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10명 모두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 모두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감사를 통해 더 큰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9명은 육신의 질병만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러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육신의 회복을 넘어 영혼의 구원이라는 더 깊은 차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없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 해결되지 않은 문제, 채워지지 않은 필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감사로 전환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직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제 삶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오늘도 숨 쉴 수 있는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적인 귀는 열리기 시작합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닫혔던 마음의 문이 감사를 통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가득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순서가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감사는 이미 받은 응답에 대한 반응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미리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감사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보게 됩니다. 나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를 짓누르던 염려의 소음은 작아지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셋째, 거룩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마지막 열쇠는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고 말하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1에서 2절은 이 관계를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셀이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 그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삶을 돌이키기로 결단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러한 회개와 삶의 변화가 있을 때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단순히 신비한 영적 체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의 영은 점점 더 맑아지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끊어내지 못한 죄악 때문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음속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숨겨놓은 음란함이나 탐심은 없습니까? 정직하지 못한 말과 행동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 이전에 하나님, 제 안에 죄를 보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을 제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음성을 다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마저 빼앗아 갑니다. 거룩함을 회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 또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복하고 반복하여 묻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기도의 태도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말씀을 읽어도 내 삶에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해합니다.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런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걸까?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으려는 자에게 들립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바른 자세로 기도하는 자에게 더 분명히 들립니다. 오늘은 그 기도의 자세를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깊이 묵상하려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 이하에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비유는 단순히 끈질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절하는 분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 앞에 진심으로 간청하고 있는가입니다. 이 기도자는 밤중에 문이 닫힌 시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체면을 내려놓고 필요한 것을 간절히 구하러 나아갔습니다. 그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기도는 한두 번의 요청에 그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음성은 한 번의 외침으로 들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영혼에게 열립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과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 낮은 자세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소개하시며 그 목적을 먼저 명확히 밝히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 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기다림이 길어질 때,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이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한 과부가 끊임없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처음엔 이 재판장이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부가 계속 찾아오고 간청하자 마침내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물며 하나님께서라는 표현으로 비교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영적 통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재판장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과부의 끈질긴 기도 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불의한 재판장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체될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침묵은 하나님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침묵은 무응답이 아니라 성숙으로 이끄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인내를 연단하십니다. 이는 야고보서 1장 3절에서도 강조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과부는 한 번의 거절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매일 지치지 않고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 끈질김, 그 간절함, 그 집요함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란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전심의 부르짖음이며 그분의 뜻을 신뢰하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 기도의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말씀의 감동이 느껴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우리의 체감보다 늦게 오는 것 같지만 그분은 한 번도 늦으신 적이 없습니다. 둘째,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나의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그분은 때를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전부일까요?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응답을 받은 후에 감사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그 차원을 넘어섭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 모두 예수님께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가는 길에 모두 깨끗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10명 모두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 모두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감사를 통해 더 큰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9명은 육신의 질병만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러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육신의 회복을 넘어 영혼의 구원이라는 더 깊은 차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없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 해결되지 않은 문제, 채워지지 않은 필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감사로 전환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직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제 삶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오늘도 숨 쉴 수 있는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적인 귀는 열리기 시작합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닫혔던 마음의 문이 감사를 통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가득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순서가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감사는 이미 받은 응답에 대한 반응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미리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감사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보게 됩니다. 나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를 짓누르던 염려의 소음은 작아지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셋째, 거룩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마지막 열쇠는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고 말하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1에서 2절은 이 관계를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세리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 그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삶을 돌이키기로 결단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러한 회개와 삶의 변화가 있을 때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단순히 신비한 영적 체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의 영은 점점 더 맑아지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끊어내지 못한 죄악 때문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음속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숨겨놓은 음란함이나 탐심은 없습니까? 정직하지 못한 말과 행동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 이전에 하나님, 제 안에 죄를 보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을 제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음성을 다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마저 빼앗아 갑니다. 거룩함을 회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 또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복하고 반복하여 묻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기도의 태도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말씀을 읽어도 내 삶에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해합니다.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런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걸까?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으려는 자에게 들립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바른 자세로 기도하는 자에게 더 분명히 들립니다.
오늘은 그 기도의 자세를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깊이 묵상하려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 이하에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비유는 단순히 끈질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절하는 분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 앞에 진심으로 간청하고 있는가입니다. 이 기도자는 밤중에 문이 닫힌 시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체면을 내려놓고 필요한 것을 간절히 구하러 나아갔습니다. 그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기도는 한두 번의 요청에 그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음성은 한 번의 외침으로 들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영혼에게 열립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과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 낮은 자세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소개하시며 그 목적을 먼저 명확히 밝히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 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기다림이 길어질 때,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이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한 과부가 끊임없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처음엔 이 재판장이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부가 계속 찾아오고 간청하자 마침내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물며 하나님께서라는 표현으로 비교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영적 통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재판장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과부의 끈질긴 기도 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불의한 재판장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체될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침묵은 하나님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침묵은 무응답이 아니라 성숙으로 이끄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인내를 연단하십니다. 이는 야고보서 1장 3절에서도 강조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과부는 한 번의 거절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매일 지치지 않고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 끈질김, 그 간절함,
그 집요함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란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전심의 부르짖음이며 그분의 뜻을 신뢰하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 기도의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말씀의 감동이 느껴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우리의 체감보다 늦게 오는 것 같지만 그분은 한 번도 늦으신 적이 없습니다. 둘째,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나의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그분은 때를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전부일까요?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응답을 받은 후에 감사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그 차원을 넘어섭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 모두 예수님께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가는 길에 모두 깨끗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10명 모두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 모두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감사를 통해 더 큰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9명은 육신의 질병만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러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육신의 회복을 넘어 영혼의 구원이라는 더 깊은 차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없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 해결되지 않은 문제, 채워지지 않은 필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감사로 전환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직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제 삶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오늘도 숨 쉴 수 있는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적인 귀는 열리기 시작합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닫혔던 마음의 문이 감사를 통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가득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순서가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감사는 이미 받은 응답에 대한 반응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미리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감사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보게 됩니다. 나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를 짓누르던 염려의 소음은 작아지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셋째, 거룩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마지막 열쇠는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고 말하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1에서 2절은 이 관계를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세리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 그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삶을 돌이키기로 결단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러한 회개와 삶의 변화가 있을 때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단순히 신비한 영적 체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의 영은 점점 더 맑아지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끊어내지 못한 죄악 때문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음속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숨겨놓은 음란함이나 탐심은 없습니까? 정직하지 못한 말과 행동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 이전에 하나님, 제 안에 죄를 보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을 제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음성을 다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마저 빼앗아 갑니다. 거룩함을 회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 또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복하고 반복하여 묻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기도의 태도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말씀을 읽어도 내 삶에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해합니다.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런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걸까?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으려는 자에게 들립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바른 자세로 기도하는 자에게 더 분명히 들립니다. 오늘은 그 기도의 자세를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깊이 묵상하려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 이하에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비유는 단순히 끈질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절하는 분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 앞에 진심으로 간청하고 있는가입니다. 이 기도자는 밤중에 문이 닫힌 시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체면을 내려놓고 필요한 것을 간절히 구하러 나아갔습니다. 그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기도는 한두 번의 요청에 그치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의 음성은 한 번의 외침으로 들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영혼에게 열립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과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 낮은 자세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소개하시며 그 목적을 먼저 명확히 밝히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 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기다림이 길어질 때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이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한 과부가 끊임없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처음엔 이 재판장이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부가 계속 찾아오고 간청하자 마침내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물며 하나님께서라는 표현으로 비교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영적 통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재판장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과부의 끈질긴 기도 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불의한 재판장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체될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침묵은 하나님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침묵은 무응답이 아니라 성숙으로 이끄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인내를 연단하십니다. 이는 야고보서 1장 3절에서도 강조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과부는 한 번의 거절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매일 지치지 않고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 끈질김, 그 간절함, 그 집요함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란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전심의 부르짖음이며 그분의 뜻을 신뢰하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 기도의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말씀의 감동이 느껴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우리의 체감보다 늦게 오는 것 같지만 그분은 한 번도 늦으신 적이 없습니다. 둘째,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나의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그분은 때를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전부일까요?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응답을 받은 후에 감사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그 차원을 넘어섭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 모두 예수님께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가는 길에 모두 깨끗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10명 모두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 모두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감사를 통해 더 큰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9명은 육신의 질병만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러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육신의 회복을 넘어 영혼의 구원이라는 더 깊은 차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없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 해결되지 않은 문제, 채워지지 않은 필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감사로 전환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직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제 삶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오늘도 숨 쉴 수 있는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적인 귀는 열리기 시작합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닫혔던 마음의 문이 감사를 통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가득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순서가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감사는 이미 받은 응답에 대한 반응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미리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감사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보게 됩니다. 나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를 짓누르던 염려의 소음은 작아지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셋째, 거룩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마지막 열쇠는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고 말하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1에서 2절은 이 관계를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세리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 그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삶을 돌이키기로 결단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러한 회개와 삶의 변화가 있을 때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단순히 신비한 영적 체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의 영은 점점 더 맑아지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끊어내지 못한 죄악 때문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음속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숨겨놓은 음란함이나 탐심은 없습니까? 정직하지 못한 말과 행동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 이전에 하나님, 제 안에 죄를 보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을 제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음성을 다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마저 빼앗아 갑니다. 거룩함을 회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 또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복하고 반복하여 묻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기도의 태도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말씀을 읽어도 내 삶에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해합니다.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런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걸까?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으려는 자에게 들립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바른 자세로 기도하는 자에게 더 분명히 들립니다. 오늘은 그 기도의 자세를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깊이 묵상하려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 이하에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비유는 단순히 끈질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절하는 분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 앞에 진심으로 간청하고 있는가입니다. 이 기도자는 밤중에 문이 닫힌 시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체면을 내려놓고 필요한 것을 간절히 구하러 나아갔습니다. 그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기도는 한두 번의 요청에 그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음성은 한 번의 외침으로 들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영혼에게 열립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과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 낮은 자세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소개하시며 그 목적을 먼저 명확히 밝히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 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기다림이 길어질 때,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이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한 과부가 끊임없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처음엔 이 재판장이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부가 계속 찾아오고 간청하자 마침내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물며 하나님께서라는 표현으로 비교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영적 통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재판장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과부의 끈질긴 기도 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불의한 재판장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체될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침묵은 하나님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침묵은 무응답이 아니라 성숙으로 이끄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인내를 연단하십니다. 이는 야고보서 1장 3절에서도 강조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과부는 한 번의 거절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매일 지치지 않고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 끈질김, 그 간절함, 그 집요함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란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전심의 부르짖음이며 그분의 뜻을 신뢰하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 기도의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말씀의 감동이 느껴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우리의 체감보다 늦게 오는 것 같지만 그분은 한 번도 늦으신 적이 없습니다. 둘째,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나의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그분은 때를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전부일까요?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응답을 받은 후에 감사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그 차원을 넘어섭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 모두 예수님께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가는 길에 모두 깨끗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10명 모두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 모두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감사를 통해 더 큰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9명은 육신의 질병만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러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육신의 회복을 넘어 영혼의 구원이라는 더 깊은 차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없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 해결되지 않은 문제, 채워지지 않은 필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감사로 전환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직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제 삶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오늘도 숨 쉴 수 있는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적인 귀는 열리기 시작합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닫혔던 마음의 문이 감사를 통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가득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순서가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감사는 이미 받은 응답에 대한 반응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미리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감사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보게 됩니다. 나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를 짓누르던 염려의 소음은 작아지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셋째, 거룩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마지막 열쇠는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고 말하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1에서 2절은 이 관계를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세리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 그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삶을 돌이키기로 결단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러한 회개와 삶의 변화가 있을 때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단순히 신비한 영적 체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의 영은 점점 더 맑아지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끊어내지 못한 죄악 때문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음속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숨겨놓은 음란함이나 탐심은 없습니까? 정직하지 못한 말과 행동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 이전에 하나님, 제 안에 죄를 보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을 제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음성을 다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마저 빼앗아 갑니다. 거룩함을 회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 또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복하고 반복하여 묻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셨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비밀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복음이 더 널리 전해지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으로 결단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아멘이라고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믿음의 고백을 보며 함께 중보하고 격려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의 평안 안에서 사랑받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더 귀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